많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복해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뭐 재정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은 시기나 질투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은 어떤 음란의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서 반복해서 무너지다 보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은혜의 영역이 반복해서 무너졌던 죄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그 죄가 끊어지고 그 죄로부터 승리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죄의 영역들, 그래서 믿음도 안 생기는 그 영역들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선명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그 주님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선명하게 경험되어질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가 되고 고난 중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고난 중에도 내 안에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간증이고,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불렀던 이 순례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특별히 악한 자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노래가, 이 순례자들이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마다 이겨나갈 힘이 되어준 거예요. 이 시편 129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간증은 너무나도 선명한데요,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부터가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작 자체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의 잠깐의 시기,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잠깐의 전쟁이 종식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에 잠깐을 빼면 이스라엘 역사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불가사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냥 다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3절을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이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그 등짝에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았으면 그 노예의 등이 밭고랑이 생긴 것처럼 상처가 패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냥 다 사라져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찌 그리 고난이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완전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핍박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이 약탈 국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을 핍박하던 나라들은 지붕 위에 돋아난 잡초 같아서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더니 정말로 악한 자가 멸망할 때는 돌아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단순간에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었고, 이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렀던 노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또 고난과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칩니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이 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간증과 이 순례자들의 노래가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세상과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마귀는 믿는 우리들을 정말로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리떼 가운데에 내놓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또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이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사방은 캄캄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고 또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도요 주님이 붙드십니다. 내가 걸음을 잘못 내딛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순례자가 그것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의 경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기 시작한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어려움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이미 그 어려움이 수년째 혹은 십수년째 혹은 20, 30년째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조차도 안 나올 만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잠깐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 정말로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로부터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망의 웅덩이 가운데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노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이 노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노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믿으라는 권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져갈 때 주님께서 살려달라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 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러 갔는데 오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야이로의 마음이 절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완전히 마음이 지금 무너져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위한 십자가는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공급되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럼 너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